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이 시간은 7월 23일과 30일 벙커원 교회 이교일 예배 증언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7월 23일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본문으로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의 설교 함께하겠습니다.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기업이 승리하려면 관리자들은 실적이 우수한 직원과 실적이 우수하지 않은 직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모든 사업부문과 직원들을 똑같이 대접한다면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경영계에서는 성과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런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면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일 텐데 GE라고 약칭되는 이 회사 아는 분 계십니까? 예, 뭐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엔진, 항공, 운송 이렇게 고객이 한정되어 있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죠. 이 고객이 한정되어 있는 분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전설적인 CEO가 있는데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우수하지 못한 직원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셨듯 1980년과 90년대에 미국의 정리 해고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를 정리해고했겠어요? 말하자면 우수하지 않은 직원을 정리했겠죠. 그 자신도 성과주의자였습니다. 세계 1등 또는 2등이 될 수 없는 사업에서는 철수한다. 이런 경영 방식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을 이끌어 왔습니다. 성과 없는 직원을 날려서 성과를 내는 직원만 그 회사에 남기면 그 회사는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보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자칫 성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는 갖다 버리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실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목사님들 중 상당수는 아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 많이 했을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케빈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제가 어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인터넷 신문 뉴스 페퍼민트라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 거기 그때 5.16 광장이었나요? 그 광장에서 큰 집회를 열었던 분인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그 원래 직업이 뭐냐? 부흥사 그 이전에 했던 일이 일종의 사목, 회사에서 월급 받는 목사, 사목이었던 모양이죠. 뭐 하도 이 기업의 이익을 열정적으로 대변한 나머지 영국의 한 신문이 이 빌리 그레함을 두고 대기업 전도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질병도 없고 뱀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정부가 규제하는 거, 기업들이 싫어하죠? 기업들이 입만 열면 뭐합니까? 경총, 전경련이 입만 열면 뭐예요? 규제를 없애라 이러고 있잖아요. 정부 규제를 사회주의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이 시장 경제에 많이 개입하긴 하지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공산주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만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장로교를 만든 분 하면은 존 칼빈이라고, 깔뱅이라고도 불리고 그렇습니다. 칼빈. 저희 동네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용인시인데요. 그 남쪽에 루터대가 있고요.
북쪽에 칼빈대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딱 그 중간에 있는데 나중에 돈 모으면 츠빙글리대 이런 거 하나 만들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자본주의의 꽃이 만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보면은 정직과 신의 그리고 근면과 성실 이런 윤리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신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면과 성실 얼마나 기업인들이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면과 성실 우리 노동자들의 미덕이 돼야 한다. 우리 그동안 자본가들은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특히 장로교는 자본주의와 찰떡궁합이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을 때 앞장서서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옹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장로님 중에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계시죠. 예.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박성수 장로님 아시죠? 이랜드. 예. 그 영화 뭐였습니까? 카트. 예, 카트의 그 배경이 됐던 이랜드. 이랜드의 뭐였죠? 홈에버 아니었나요? 홈에버. 예, 홈에버. 예. 홈에버. 예. 지금 없어졌죠? 홈플러스가 됐군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는 인민의 땡땡이다라고 했는데 땡땡이 뭘까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과연 사회주의가 이야기한 평등 그리고 분배 이것과 배타적이어야 할까요? 성실과 근면으로 돈 많이 버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신 거다라고 도식화하는 막연히 그 논리만 통용되는 기독교일까요? 1920년대와 30년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그때부터 아주 확연하게 배타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기독교 부흥사 집회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청년들이 그 집회 현장에 와서 테러를 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록에 남아 있어요. 한국 얘기입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천도교와 함께 아시죠? 근데 이후에 일제가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합니다. 목사님들 다 잡아가다 아주 온갖 고문과 학대로 반비영신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감옥 나와서는 말이죠. 완전히 180도 다른 설교를 합니다. 뭐 일제를 찬양하는 설교를 당장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세상 더럽고 아니 고운가? 그렇다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천국이나 가자. 이런 설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이 세상에서 도탄에 빠진 민족을 위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이따위 설교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렇게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기독교를 보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아니, 사회주의의 건강한 노선과 기독교의 복음이 서로 싸워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나온 강남대학교를 세운 이호빈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지금이야 뭐 사회주의를 옹호 비슷하게만 해도 빨갱이로 몰리지만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던 것이죠. 그때 사회주의 이념은 지금 북한처럼 3대 세습, 독재 통치, 핵무기 개발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호빈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독교 사회주의를 구상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란 말 생소하시죠? 빈부의 격차 문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계층과 빈곤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모색, 선교적 실천,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의 골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대대로 이어져 온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과연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가 뿜어내는 부작용은 예수의 정신을 파괴하는 독소 중에 독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고난받고 또 소외당하는 이웃들은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줄거니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를 알려면 알곡부터 알아야 되겠죠. 뭘 공부를 할 때는요, 그 반대편 것부터 공부하면은 아주 손쉽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곡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밀과 보리를 말합니다. 가라지는 흔히 밀, 보리와 함께 자라는 독보리라고도 불립니다. 같이 자랄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커갈수록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가라지가 자라고 있네. 가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어떤 나쁜 놈이 와서 뿌렸나 보다. 이렇게 답합니다. 자, 그러면 종들이 이렇게 당연히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지금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어린 밀까지 뽑으면 그럼 참 곤란해진다. 수확할 때 그때 가라지를 뽑아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인데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일까? 만약 비유를 친절하게 해석해주는 13장 36절 이하가 없었다면 아마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비밀은 나만 알고 있어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자기 이롭게 이렇게 논리를 펼 것입니다. 이만희 씨에게 줄선 사람이 알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자들을 현혹하겠죠. 자, 우리 본문 말씀 36절에 아주 친절한 이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함께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죠? 가라지가 판치도록 내버려 두다가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나서서 정리하겠다. 불에 태워 없애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촛불혁명 이후로도 이 세상의 악들이 여전히 판을 치면서 정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가라지들인 거죠. 가라지를 성경은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활개치는 적폐 세력들 중에 저는 이 자들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원전 마피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만약에 누출된다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처럼 인구가 한 군데 잔뜩 몰려있는 곳에, 그곳에 또 원전까지 있어요. 울산, 경주. 여기 사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 그 집 주변에 원전 있는 거 아니냐고.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고리 5, 6호기까지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울산에다가.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인구가 잔뜩 몰려있는 곳에 원전이 있는 나라, 거기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이건 몰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원전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비책을 세우자며 원전 축소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 아닙니까? 잘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그런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반대를 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한 달째 이러고 있어요. 슬픈 현실은 조선일보가 한 달째 거의 지랄에 가깝게
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기사로 내고 있지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한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기사 한 줄만 써도 이게 여론이 됐다라고 자랑하던 조선일보였는데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뻥을 치는 것이 한두 번이죠.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원전을 유지하자는 사람들, 신규 원전 설립 부지에 땅을 사둔 사람들, 원전업체로부터 연구 용역비를 받는 교수들, 그리고 원전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입니다. 다 이익이 연관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원전이 있어야 돈 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단 1%도 책임을 안 질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걸고 도박하는 자들,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자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자기 이익으로 팔아넘기는 자들,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전 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아직도 판치고 있는 세상에 정의가 과연 있는가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원전 마피아들 뿐입니까? 발목 잡는 야당에 밑에서 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 언론까지 싸움이 보통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싸움이 매우 지난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있는 그대로 정의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만 현재는 정의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어떤 동력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다 보니 시작은 정의에 기울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권력에 취하면 한순간에 정의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가 정의의 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응원에 더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촛불혁명으로부터 탄생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가라지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알곡이 칭찬받고 가라지는 내침을 받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그게 언제일까?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있어야 할 텐데 혹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은 다음? 아닙니다. 악은요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앞에서 설치던 박근혜가 순식간에 영어의 몸이 됐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정의의 세상이 올 때 그 세상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만들어 주시겠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팝콘 사다 놓고 콜라 마시면서 지켜나 봐야지. 이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불의를 심판하는 그 역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서 서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씨처럼 KBS, MBC 사장을 그냥 한 칼에 날렸으면 참 편하겠지만 그 한 칼에 날릴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KBS와 MBC의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서 자기 힘으로 이 나쁜 사장 몰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이명박처럼 사장한테 대든다고, 이사장한테 대든다고 그 노조를 탄압하고 감옥 보내고 이런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니까 벌써 고대영, 김장겸 두 사람 잔뜩 쫄았습니다. 더 열심히 가열차게 사장 퇴진 투쟁을 벌여도 됩니다. 우리의 그 KBS, MBC 공영방송의 구성원들 한 95%가 현재 경영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이런 나쁜 적폐를 몰아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양심으로 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매우 밝게 봅니다. 왜냐?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이 나쁜 권력자를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 이것만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유산 안 물려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촛불혁명은 이 나라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남습니다.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독보리가 자라게 되면은 그 알곡이 자랄 자리를 침범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자라고 있는 밀을 해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수확량이 기대보다 적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작에 가라지, 또 독초를 뽑아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자라는 다른 어린 곡식이 다칠까 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다 큰 다음에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어린 양의 비유를 증언했듯이 어린 곡식 하나도 걱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목표한 바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희생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영화 터널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터널. 저 누구였죠? 배우가 남자 배우? 예? 하정우 씨. 예. 이 터널 안에 갇힌 하정우를 살리려는 가족과 그 하정우를 살린다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을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네, 세월호를 많이 연상하게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보고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시체팔이 하냐고 이런 식으로 모욕 줬던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터널 안의 생명을 포기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앞서 제가 성과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과주의에 따르면 일 못하는 직원은 쓰레기입니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괜히 일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만 흐리는 이 가라지. 예.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성과주의. LG경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성과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걸 보면요. 성과주의가 무조건 옳은 거냐, 정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주의는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코앞만을 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과 부서의 이기주의를 막 그렇게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 적은 경쟁사가 아니라 이 내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과주의로 인해서 결국 줄을 누가 섭니까? 직원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도전 정신의 상실. 실패는 성과주의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실험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여주기식 활동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전시적 업무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 어느 기업이든 일 잘하는 직원과 일 못하는 직원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이 친구는 사장님하고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인데 이거 아닌가요? 일 잘하는 직원과 일 못하는 직원이 아니라 일 잘하게 하는 조직 문화와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가 따로 있는 거겠죠.
성과주의를 앞세우면은 일 못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가 형성됩니다. 성과주의는요, 과정의 정의 따위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과정의 정의가 무시됐을 때에는 닥치고 결과만 보게 됩니다. 성과만 보게 됩니다. 이러면 눈속임, 또 조직 내부의 치킨 게임만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늘 성과만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닭장 속에 닭처럼 알을 내놓아라. 알을 안 내놓으면 튀겨 먹으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약자를 보듬는 데서 빛이 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자와 부자를 지향합니다. 정말 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가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그렇습니까? 가난해지려고 하는 상황을 다들 위기로만 보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자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또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어느새 관리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한 그런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도구로 봅니다. 내 돈 가져가는 놈, 이렇게 말이죠. 성과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런 성과주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가라지입니다.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성과주의 자체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사랑하는 알곡 같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난 본능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도저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일단 숨초를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찬양을 만든 분이 가수 윤영주 장로님이세요. 윤영주 장로님이 이게 어린이 찬송이긴 하지만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초보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7월 30일 설교의 성서 본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하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이번에도 담당은 저 김용민입니다. 하나님이 힘자랑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하는 식으로 했다면 아마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말 잘하고 돈 많은 사람을 아마 능력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모았을 것입니다. 또 아마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세상에 보내려 했다면 강대국, 당시로 보자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서 군대를 규합해서 제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세계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이 광역단체 중에서 어디하고 면적이 비슷하다고 강원도하고 흡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토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강원도만한 영토가 다 쓸모 있는 땅이냐? 보니까 해발 마이너스 400m가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는 겨울에도 수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해발 2800m가 넘는 그런 산도 있습니다. 헤르몬산인데 2800m가 넘는 헤르몬산에서는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평야가 있지만 비만 오면 강을 이루다가 비가 그치면 곧바로 평지가 됩니다. 예. 자, 게다가 사막까지 있습니다. 그 좁은 땅에 사막까지 있어요. 쓸만한 땅이 한마디로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러니 인구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854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뉴욕시만한 인구고요.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인구를 합한 수준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약소국의 수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성경은 그야말로 일관됩니다. 단 한 번도 넘쳐나고 강하고 귀한 자의 힘을 빌려서 당신의 뜻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요. 내내 큰 나라의 위협을 받았고 침략을 받았으며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택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선포했고 보잘것없는 나귀의 등에 올라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흉악범이나 당할 비루하고 잔인한 형벌을 받고 생을 마감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정말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바울 형님을 통해서, 바울 형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예, 마땅히 뭐 붙이기가 그래서 형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과 바울 형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공로로 구원을 얻는 일은 없다. 못 벌어도 못생겨도 누구나 믿음만 가지면 유대인이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복음이 갈수록 가진 자 편에 기우니까 가진 자 편에 선 복음은 없다며 그렇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투입하셨고 또 바울 사도를 내세우셔서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위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 갈등 관계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지요. 평평하다고. 천만의 말씀 어디 평평합니까?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여기다 딱 세워놔도요. 저절로 가진 자 편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정치, 분배, 복지, 인권, 생태, 평화, 언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좌편향돼도 자본이 이 모든 것에 이 사회의 삼라만상의 모든 키를 쥔 자본이 우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전부 다 좌편향돼도 중심으로 올까 말까 한다라고 제가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두면 인간들이 온 세상을 가진 자 판치는 세상으로 만들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없는 자의 하나님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에 부자들에게 더 돈을 몰아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계평 뜯어주게 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 완성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했던 말 다르고 신약에서 했던 말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완성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없는 자의 하나님을 스스로 선포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할 때 가난한 자의 입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뜻을 펼치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빈자리가 많은 사람에게서 역사하시겠죠. 만땅 채운 자동차 주유소 가면은 이게 기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뭐 좀 비어 있어야 뭐가 들어가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앵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앵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대반전이 적지 않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작은 소년 다윗의 대반전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대반전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 대반전은 결국 약자의 승리로 정의됩니다. 지난 9년 암흑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국회의석을 봅시다. 국가 권력을 봅시다. 사법부 그 권력을 봅시다. 언론 권력을 봅시다. 자본 권력을 봅시다. 모두가 다 저쪽 편이었건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승자의 지위에 앉히는 대반전을 이루실 거라 우리는 믿어왔고 5년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믿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벙커원 교회가.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에는 또 저쪽 편이 이기겠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5년 공동체를 유지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 정말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겨울부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니 끝내 혁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자의 대반전, 그딴 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의도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못나야 주님의 일을 대신할 자격이 취득되는데
어째서 강하고 부유하고 잘난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 단물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까? 천국에서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것인데 복음이 타락하면 악한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비춰지게 되고 가난한 것이 게으른 것으로 매도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얻고 돈 많이 벌고 구원 얻고 무슨 뭐 삼박자 구원론이냐는 이런 헛소리로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복학을 합니다마는 한 1년 다니면서 뭐 신학생들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마는 그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 내면에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뭐 신학생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단 예산과 교인 수와 주차장 넓이가 보장돼야 한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원로 또 연로하신 목사님들 보이면은 그 자랑하는 게 저 교인 수, 그 주간 헌금, 모금 액수, 그 주차장 크기 뭐 이런 거 갖고 자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벙커원 교회는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어준이가 전기료 임대료 다 내니까 돈이 필요 없죠. 그렇죠. 교인 수가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금 한 푼 안 거두는데. 예. 그 주차장, 주차장. 우리 이장한 장로님이 이끄시는 종근당에서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종근당이 주일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몇백 대를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가난함,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한국 교회. 네, 이게 맛이 같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갖다 쓰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북한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난 금요일 밤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했지요. 뭐 사드가 북한의 핵을 또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아무 변수가 못 된다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고 당연히 청와대도 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찰할 지점은 뭐냐?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거의 투명 인간이 돼버렸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실험도 실은 우리가 무시당한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만 해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우리 눈치를 봤습니다. 육자회담 그 누가 이끌어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정부가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다녀와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탄식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미국 백만 믿고 형님 이러면서 미국 엉덩이 뒤에 숨었던 지난 9년 동안의 집권자들, 그 자들의 짓거리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돌대가리는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러고 있는데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면서 우리도 핵개발하자는 이런 대가리는 대리석 대가리입니까? 화강암 대가리입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모두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심지어 북한마저 우리 남한의 뜻에 맞게 견인했던 지난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자, 그런데 북핵 실험을 딱 한 번 한 이후에 있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의 북한과 그리고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4차례나 실험이 있었죠. 현재의 북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때의 북한과 이때의 북한은 다릅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는 엄중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전략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 기울어져 있다. 중국 눈치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해 아무런 대화의 창구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시사인의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남문희 기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갑갑하다. 자기들 요구 조건은 이미 다 내놓았다. 그럴 때 자기들이 가진 압력 수단이 미사일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나간 상황이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관철하느냐 못하느냐, 못할 때 어떤 후과가 있는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자기 딴에는 전략 무기를 계속 꺼낼 수밖에.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자꾸 꺼내다가 어떻게 하려는지 다음에 디딜 자리를 보면서 가야 하는데,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매파들로 아주 지금 드글드글 거리고 있죠. 예, 완전히. 뭐 정말 언제 어떻게 북한 공격하라 이럴지 몰라요. 더 저렇게 실험해서 진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초장에 그냥 완전히 아작을 내버려야 한다. 이런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북한을 타격하겠죠? 북한 가만히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기지부터 때릴 겁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아니겠어요? 이러면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뭐 한마디로.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우리가 어떻게 제지할 수단 전혀 없다면은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결국 우리는 북미 간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해서 무기와 군사력으로 대립하는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정세로 바꾸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지금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상상력조차 그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햇볕 정책,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의 대를 잇는 문재인 대한민국 정부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강의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려 들 때 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국이 평화를 실현하고 전쟁을 저지하는 하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북한 동포의 궁핍함을 외면하며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만 했던 그간의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적인 사랑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상처마저 함께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반도 정세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힘없고 나약한 자들이 주여 우리의 도움이 돼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하나님이 이 비어있는 자리가 많은 약하고 모자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쟁의 현실을 이길 위대한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주께 가오니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